목사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장차 배반하고 떠날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은 유다고, 둘째 사람은 베드로죠. 한 사람은 팬이라 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팬과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팬이고 또한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가 되어서 따르라고 말씀하셨지 팬으로 살라고 말씀하질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세움을 받는 우리들, 이 미션 리커버리, 사명 회복,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팬은 어떤 사람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팬은 열광만 하고 제자는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을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누가 명하신 대로 했는가? 제자들이죠.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제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무리가 또 나오죠.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니여. 아름답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무리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 아름답죠. 제자들은 예수의 명하신 대로 행동했다고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열광하던 그 무리들은 얼마 뒤에 곧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흥분한 폭도들로 바뀌고 맙니다. 마가복음 15장이 잘 나타나는데 저희가 다시 소리를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은 그냥 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팬. 예수님을 병 고치고 기적을 베푸는 어떤 인기 있는 사람 정도로 알았다는 것이죠. 팬은 그냥 그렇게 잘할 때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환호하면서 열광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실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야구장 같은 데 가서 가끔 야구 구경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타를 치면은, 자기 팬이 치면은 좋아서 열광을 하다가도 실책을 하게 되면 하면서 그냥 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차마 여기서는 말 못하겠는데 팬이죠. 팬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다르잖아요. 주님 곁에서 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던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나 주일에 구경하고 열광만 하는 그런 팬들입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봉사하고 행동하는 제자들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참 멋진 제자가 한 사람 나오죠.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제자들에게 제자가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제자예요. 주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팬이고 또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팬은 관중 속에 있고 제자는
운동장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제자됨을 고백하는 아주 멋진 고백이 나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제자는요 근신하는 모든 일에 고난을 받으며, 제자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전도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게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폐는 고난 안 받습니다. 제자는 운동장에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면서 자기 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전도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는 것,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가는 것,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그런 것이죠. 팬과 제자는 경기장에서 엄밀하게 잘 구분이 돼요. 경기장을 보면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있고 관중 속에서 열광하는 관중들이 있죠. 관중 속에서 열광하는 사람들 우리는 팬이라고 합니다. 팬들은 열광하다가도 경기가 끝나면요 앞다투어 모두 사라지고 자리를 뜨고 말죠. 여러분, 그래서 상이 없는 것이죠. 열심히 운동장에서 뛰는 그 선수들은 상이 있어요. 메달을 딸 수도 있고 행동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팬들은 아무리 열광하고 환호해도 상이 없잖아요. 이게 다름이죠. 우리는 주일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다 떠나버린 그들의 그 빈 자리를 보면 항상 텅 비어 있고 쓸쓸하고 적막하기까지 하죠. 팬들의 자리는 그러는 거예요. 팬들이 있던 자리는 항상 떠나면 쓸쓸해요. 여러분, 신앙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얽매기 쉬운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선수처럼 땀 흘리며 뛰는 운동장이 여러분 신앙의 위치입니까? 아니면 구경하며 환호하고 소리치다가 때가 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관중석이 여러분 신앙의 자리이십니까? 우리는 교회의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일꾼입니까? 교회는 쓰리꾼이 있다고 그러죠. 쓰리꾼. 뭐냐면 교회는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고 회방꾼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배를 보는 자들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까? 예배를 보는 자들은 구경하는 구경꾼들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자기 몸을 드리는 바로 제자들이죠. 관중을 보는 자들이 것이고 선수는 드리는 자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 이 세상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백보자 앞에서 심판받는 두 번째 사망을 받지 않는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팬은 어떤 사람이고 제자는 또한 어떤 사람일까요? 팬은요 종교 활동을 하고 제자는 생명 활동을 합니다. 다르죠. 예수님 시대에 보면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산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거리로 가셔서 시장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잎사귀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나무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여기 비유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말만 앞서고 입만 무성한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보고 어쩌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멸망을 애원하시죠. 이런 사람들은 멸망한다. 다시 말하면 제자로 살지 않냐고 팬으로 구경이나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교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라고 하는 명목으로 구경이나 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언젠가 멸망할 텐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죠. 여러분, 열매 없이 입만 무성했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의식화되고 형식화된 그런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 생명 활동이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때 의식화되고 형식화된, 그저 체면치레로 왔다 갔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이 없는, 생명이 죽어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어요. 너희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이다. 마치 열매 하나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이르셨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말만 많지, 또 트집만 잡고 잘난 척만 하지, 실제로 보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멋진 그 말을 옛날에 한 것을 들어봤는데, 이 말씀을 묵은암탉에 비유한 것이죠. 묵은암탉. 묵은암탉은 몸집만 커가지고 뒤뚱거리면서 어떻게 하죠? 알을 낳지는 못해요. 그것에서 그러면 끝나면 되는데, 이 묵은암탉은 젊은 암탉들을 쫓아다니면 막 쫑기죠. 못 살게 막. 교회에서도 묵은 신자들이 그렇다. 새로운 신자들로 막 쪼고 다니는 거에 막 방해하고. 그래서 일꾼도 아니고 차라리 구경이나 하면 될 텐데 회방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따르려고 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구경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회방을 하면서 막 핍박하고 못 살게 했던 그런 상태를 보고 이르셨던 말씀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지 못하는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때는 찍어버리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 열매를 기다리시면서 시장이 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말씀해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라고 한 말씀. 무서운 말씀이죠.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미 그걸 찍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시겠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지금 어쩌면 이미 도끼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보면서 진짜 성도와 진짜 목사들과 진짜 지도자들과 이런 것들이 좀 어쩌면 드러난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겨야 될까요? 팬들처럼 따라다니면서 구경이나 하고 환호만 하다가 가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생명을 바쳐 뛰는 그런 제자들처럼 선수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팬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땅만 버리며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12제자는 그래서 모두 다 순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의 열매를 맺자. 이게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 네 번째입니다. 팬은 어떤 사람이고 제자는 또한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팬은요, 실리만 챙기고 제자는 희생을 하는 사람을 말하죠. 교회 안에서 보면 딱 구분이 돼요. 본문 7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유다를 가리킴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비트레이 뭐죠?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적에게 팔아넘긴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어요? 첩자라고 하는 첩자. 우리 안에 예수의 첩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폐는 아니죠. 생각이 항상 달라요. 언제든 자기 만족만 생각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에만 집착하죠. 그러다가 실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는 것이죠. 이 팬이 자기 마음에 경기가 안 맞으면 그냥 가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겠구나.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군중들도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저를 싫어하는 것을 보니까 가망이 없다. 내가 저 사람을 그동안 얼마나 따라다녔는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더 늦기 전에 본전이라도 뽑자 해가지고 그래서 은 30냥이라도 건지려고 예수를 팔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신뢰를 챙기려고 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주님의 이 포도원에서 일할 때에 펜으로 구경만 하다가 얻어먹기만 할 사람인가? 아니면은 제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리커버리, 회복, 이 미션 리커버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명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 156년 초에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죠. 그 중에 그 박해 중에 유명한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그 순교가 유명하잖아요. 그 서머나 총독이 폴리갑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 예수를 저주해라. 그리하면 살려주겠다.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니 천만의 말씀이다.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겼다. 그분 또한 86년간 나를 사랑하며 한 번도 나를 모른 체하거나 나를 모독하지 않으셨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대왕을 어찌 내가 모욕할 수 있단 말이냐? 어서 나를 차라리 죽여라. 그는 산채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불이 타는 모습이 끝까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불에 탔다고 그러죠. 장렬한 그 순교의 모습을 본 기독교인들이 담대하게 그 뒤를 많이 따랐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과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 뜨겁고 놀라운 사랑에 빠지도록 초대된 가장 위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던 그 펜의 자리에서 이제는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비록 힘들고 좁지만 그 생명의 길인 제자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라는 것은요, 다름 아닌 교회나 주님께 대해서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거꾸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그런 베드로 같은 제자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또한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나는 팬인가 제자인가?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너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 살다 왔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 나도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